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시편 119편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늘의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말씀 중에 특별히 10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맛,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 약 1500년간의 세월이 걸려서 또 기록된 기자들만도 40여 명이 동원되어서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1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각계각층의 각양의 사람들 40여 명을 동원해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각자 다 동으로 가고 서쪽으로 향하고 남쪽을 주장하고 북쪽을 고수하는 그런 성향이 각기 다른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한 방향으로 한 목적으로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글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사야 34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를 모으셨고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각자 다 짝이 있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 성경이 형성되고 기록되고 정리가 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렸고 또 그 다음에도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이렇게 집대성하고 편집시키기까지는 또 역시나 꽤 많은 세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상대 쪽에서 오는 승용차와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정면 충돌을 해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다. 그래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기자가 와서 취재해가지고 아무데 아무날 어디에서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죽고 다쳤다, 기사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쓴 그 기자의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건 교통사고 사건 자체지요. 기자는 다만 그 사건을 기록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기록을 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기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기는 사람이 썼으되 그 사건을 주체는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기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이 쓴 책이다 그러면 억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사람은 그것을 기록을 한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은 읽으면서 하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인간의 머리로 읽으면 전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철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심지어 러브스토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스토리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윤리책이냐? 아닙니다. 윤리가 있을 뿐이죠. 도덕책이냐? 도덕의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법률책이냐? 법률적인 요소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다른지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심령이 거듭나면서 새 생명 얻으면서 얻어지는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간증 집회, 간증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같이 또 은혜도 받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깊은 내면의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강렬하게 임하는 그 사랑의 깨달은 역사를 적나라하게 그렇게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표현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A가 받은 은혜를 B나 C가 들어도 아멘이 되고, D, F가 받은 은혜를 A가 들어도 아멘이 되기 때문에, 즉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아멘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요소가 우리가 그런 차원이 겪어낸단 말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의 맛을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맛이 끌려갑니다. 이 말씀의 맛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말한 대로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 임해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온 강산을 다 헤매고 다니면서 말씀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얻지를 못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이 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심판이 된다. 그렇게 아모스가 외칩니다. 말씀이 풍성합니다. 말씀이 넘쳐나요. 이거 크나큰 은혜입니다.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그래서 말씀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말씀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말씀의 창공에서 날개를 피고 날고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 어떤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모든 게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다 귀하고 감사하고 넘치는 것이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이렇게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 구원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사람의 본질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죄를 깨닫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악마를 존재를 알게 되고 놀라운 영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열려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도 시편 기자가 성경 중에 가장 진정이죠. 그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얻으려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사모하고 읽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야경 중에 새벽전에 깨었나이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악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했나이다. 이런 수없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이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이 말씀의 맛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한 방향으로 일목요연하게 일률주의로 쫙 흘러갑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여호와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와 말라기의 그 시간 연대를 보면 이사야는 말라기보다 적어도 2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 상황이 전제됩니다. 200년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 나라가 존재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외쳤던 이사야의 예언과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자 이사야와 말라기가
시대적인 상황도 연대기도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바로 알자. 여호와를 바로 섬기자. 여호와를 똑바로 믿고 따라가자. 그 본질에서는 한치도 변함이 없도록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동일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자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교에서 영감론이라, 그래서 뭐 축자 영감설, 유기도 영감설,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공부를 하고 배우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감을, 감동을 주신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신의 감동된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감동하셨다.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체면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으면 그 범죄한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가야 바른 자세가 되는데, 말씀을 어겨놓고 혹시라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손상될까봐 백성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만 급급합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령한 빛 앞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이 임금인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임금의 권위가, 왕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만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만 훼손되지 않으면 되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는 것이죠. 이거를 에베소 성경에는 너희는 성령을, 감동을 무시하지 마라. 또 데살로니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쩌면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사울왕의 범죄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인지라 범죄에서도 책망을 받고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솔직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가 고백을 함지요. 나의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했으며 나의 모친이 죄중에 자기를 잉태했다. 나의 모친이 죄중에 자기를 조성을 했다. 뱃속에다가 조성을 시켰다. 아니 모친이 뭘 잘못했습니까? 모친이 죄중에 잉태시킨 일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자신의 영혼이 비춰지다 보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순 덩어리고 악덩어리인지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도 토설해내고 자기 아비가 어미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즉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와 우리 열조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나이다 고백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회개하고 나갔다. 즉 여호와의 감동을 받기는 같이 받았는데 사울도 감동을 받고 다윗도 감동받았지만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결국 갈라디아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렇게 책망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은 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도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7번 넘어졌지만 8번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결국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성령 감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은 다 여호와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동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 풍조나 조류가 형성된다 해서 거기에 통요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반대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수없이 바꿔지고 변동되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의 두 번째 특징 요소는 교훈입니다. 교훈. 인간 세상에 교훈되는 것이 참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감동 주는 거 대단하지요. 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읽을 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전기를 읽으면서 나도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돼야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읽고 세종대왕의 전기를 읽으면서 나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사람이 돼봐야지. 그런 감동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즉 교훈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교훈도 잠시 잠깐의 교훈이죠. 큰 교훈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큰 교훈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영혼을 뒤흔들고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교훈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영혼에 교훈으로 부닥쳐 오는데 놀라운 감동과 교훈이 부닥쳐 오죠. 교회를 처음 나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말씀을 접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밤이 이슥하도록 읽다가 이제는 좀 자야지 그러고 등잔불을 켜놓고 읽다가 끄고 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서 등잔불을 켜고 또 읽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새벽종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치는 새벽종 치는 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를 갑니다. 낮이고 밤이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가져다 읽습니다. 산에 뗄나무를 하러 가서도 잠시 쉬는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읽습니다. 논밭에 가서 일하다가도 잠시 쉬는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읽습니다. 이렇게 밤낮 성경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교훈을 받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그때까지 형성됐던 것들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습니다. 나의 의식구조가 180도 달라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던 사이에서 형성된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다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의식이 견고하게 굳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교훈을 주는데 이 교훈은 사람이 주는 교훈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실 때 듣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네. 야 이거 봐라. 이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권세 있는 교훈이죠. 20살에 교회를 나가기 전에 16, 7, 8 고나이 때 밤이면 밤마다 논어, 맹자, 중용대학, 사설을 열심히 읽습니다. 얼마나 그 학문에 대한 그 맛도 대단한지 몰라요. 여기에 심취합니다. 중용을 읽고 대학을 읽으면서 심취해가지고 밤이 이슥하도록 달이 떠서 기울어져서 서쪽으로 기울어져서 신화를 빚어내는 그런 현상을 빚어내는 그런 밤 시간까지 읽어내다가 좀 잠깐 눈 붙이고 자고 일어나서 또 농사일을 하고 이러다가 성경 읽는데 논어와 맹자와 중용과 대학에서 읽었던 내용과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교훈을 받습니다. 놀라운 감동과 교훈이
내 가슴에 영혼에 마음에 밀어닥치는데 이걸 필설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고백할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나도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성경에 다윗이 먼저 말을 했네 이러면서 아멘이 되고 공감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지요. 늘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서정, 신학교에 가서 구원의 서정을 한 과목 공부하는데, 자,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선택부터 시작을 해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까지 이 과정을 배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오기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시간이 가야죠. 지금도 돌이켜 생각하면 참 얼굴이 뜨겁고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를 간 지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됐겠죠. 주일날 교회를 같이 갑니다.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교회를 가지요. 예배 주일에 참석하러. 가다가 저쪽에서 동네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교회 가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성경을 들고 가다가 옆에 가는 나이가 한 10년 정도 연상되는 형벌되는 분한테 이것 좀 들고 가주시라고. 아니 교회 가는 무리 속에 같이 가면서 성경만 들고 가다가 이것만 옆에서 들려주고 나를 안 들고 가면 교회 안 가는 거 좀 감춰집니까 그게? 이게 이렇게 어리석어요니까. 내 작은 머릿속에서 야 저 사람이 나 교회 간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창피하잖아. 믿음이 어리니까 아니 연약하니까 교회 가는 게 창피해요. 성경 가지고 가는 게 창피해.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있어 들고 가주시라고. 참 부끄럽기가 수치스럽기가 한량 없는 무슨 얘기냐. 아직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교회를 가긴 가지만 아직도 세상의식이 너무너무 강하게 많이 남아있죠. 이런 문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아직은 어려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공병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를 했는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강력한 문제를 만나가지고 금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일간 작전 금식을 하고 근무를 나갑니다. 5일째 되는 날인가 금식을 하고 근무를 나갔으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동안 기본 훈련하는데 임원소총 들고 이거 총검수 훈련하는 거 하다가 임원소총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얼마나 무거운 총입니까 이게. 우리 한국인의 체력으로는 너무 무거운 총이에요. 이 총을 들고 총검수를 하다가 아니 5일째 금식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푹 쓰러졌어. 난리가 났죠. 중대장 소대장 인사계 서리마다 다 달려와가지고 너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음이 강하고 교회 나가는 게 자랑스러웠다면 그 앞에서 나 사실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10일간 작전 금식 기도 중인데 오늘 5일째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금식 기도 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중대장 앞에서 소대장 인사계 선임마사 앞에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어쩌고 우물쭈물했더니 인사계가 야단을 치면서 이 비련한 자식아 네 몸을 네가 돌봐야지. 너 당장 퇴근해. 그리고 몸 다 나은 다음에 출근해. 내보냅니다. 집에 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군요. 제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신앙 고백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문제 만나서 해결받기 위해 금식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못하고 몸이 안 좋아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쩌고 우물쭈물한 그것이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지요. 그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 잘 믿는 얘기만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 책이냐. 아브라함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 위험한 이 지역에 들어와서 부인은 미녀 중에 미녀고 그러니 저것들이 나 죽이고 내 부인 뺏어가면 어떻게 되나 이게 두려워서 아내 살아보고 누이라고 하라고 오빠라고 하라고 남편 보고 오빠라고 했던 사건이 아마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창피하지.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미녀인 아내를 뺏길까봐 아내 뺏기는 건 또 오케이. 그 다음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자기는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수치됨까지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장성해지면서 그가 얼마나 깊은 믿음에까지 들어갔느냐. 훗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기다리고 그 때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했느니라. 먼 훗날 예수께서 인간 몸 입고 오셔서 메시아가 역사하는 것을 내다보고 그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러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보고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누이라고 하라고 오빠라고 하라고 했던 그때 그 시절의 믿음 같으면 무슨 모리아산에다가 아들을 바칩니까? 바치기를. 그 연약한 믿음이 강성해지고 자라나서 큰 믿음이 되다 보니까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려지는 즉 부활할 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는데 그 온전해지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죠. 모세로 말하자면 애굽 궁궐에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40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야곱이도 브엘세바의 사기꾼, 바단 아람의 종, 헤브론의 성자로 이렇게 가정이 있습니다. 요셉이도 집에서 왕자 대접받고 채색옷 입고 아비의 사랑 다 독차지했던 요셉이지만 그가 애굽 나라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또 감옥 속에 들어가서 사형수로 무기수로 그 안에서 13년이라는 연단을 거친 다음에 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구원의 예비자로 그렇게 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13년 긴 세월 사울왕을 추적을 피해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짐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온전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쫙 교회 나가자마자 쫙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정을 다 거치면서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면서 마지막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불의와는 상관이 없는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말씀에 특별히 10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맛이라는 말씀 우리는 설교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책망도 받고 잘못된 거 삐뚤어진 거 바르게 함도 받고 이렇게 돼가면서 교훈을 받고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나성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속에
저희 제 속에 강력하게 임해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안내자가 되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교훈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의 맛을 잘 깨닫고 말씀의 맛을 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도록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